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 수요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장은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문장에서 상당 부분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이 문장에서 어떤 교훈과 또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문장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이 문장들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혹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데 이미 죽어서 썩어진 몸이 완전히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있을 때와 같은 상태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힘차게 아멘을 외쳐주셨지만 사실은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은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좀비 영화가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어떤 이상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그렇게 살아난다면 모를까. 사실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다른 어떤 것들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이 몸의 부활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부활한다라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살았던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구에 발 디딜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70억의 인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 모두가 한꺼번에 되살아난다면 공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가끔 참으로 희한한 고민을 저는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으니 이런 고민이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이런 고민은커녕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관심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문이나 질문은 의심이나 불신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로 몸이 이때까지 지구상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 전부가 몸과 함께 부활을 한다면 우리 공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니 역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간이 부족한 것,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민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지구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 주시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구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던, 아무튼 알아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지막 날에 몸이 부활하여서 영혼과 합하여져서 다시금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죽지 않고 마지막 날을 맞이할 그런 축복을 맞을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죽을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죽음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육신의 기능이 멈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마지막 날 전까지 임시 거쳐 하늘나라에 머물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의 운명이 명확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혼은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영혼은 성령 안에서 잠든 성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공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죽음, 우리는 소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종말이 있으니 어떤 종말도 있겠습니까? 대종말,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썩어 없어졌던 몸이 다시 생겨나서 우리 영혼과 결합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바로 대종말입니다. 이때 신자와 불신자, 양과 염소, 성령과 함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영원히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을 입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움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티끌 한 점 없는 흰 옷을 건네주시는 거죠. 그 옷을 우리가 입으니 우리의 더러움이 한순간에 가려지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멸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는 이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체라는 것이 바로 영혼과 육체 모두 있는 영육합일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영혼이 핵심이지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영혼이 진짜지 육체는 허상이고 육체는 우리에게 사실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육신의 일은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이런 류의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아니, 육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그 중요하지도 않은 몸이 부활한다고 하니, 그렇게 고백을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비유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 거룩한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이 아닌 사단에게 속한 쾌락적인 것을 말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표현을 가지고 육체의 모든 것은 악하고 천하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면 곤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그렇게나 부정적인 것이라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과 육체 모두를 가지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만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면 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이 육신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물론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중요한 좌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이 영혼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만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이 육신을 부정하는 이단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은 하등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알고 보면은 육신을 입고 나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 땅에 계속 존재하셨다라는 이상한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모두 가지시고 인성을 통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음식을 드시고 몸의 고통도 당하시고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면서 사셔야 했습니다. 육체는 소모적입니다. 의존적입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는 영양분을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물조차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휴식도 필요합니다. 다치면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이 모든 의존을 겪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의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공급처가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영혼을 가지시고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라는 그 사실은 그 자체로 낮아지신 것이 되고 스스로 비참해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소종말을 맞이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그 육신은 장사가 되었고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이때 보여주셨습니다. 대종말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육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 증인들이, 그것을 본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시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매장을 했던 것이죠. 몸이 부활해야 한다면 시신이 온전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방의 오래된 교회들에는 교회 근처와 교회 지하에 엄청난 규모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로 섬기면서 함께 기쁨으로 부활하겠다는 그들의 소망과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생각대로 매장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몸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떤 상태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부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육신이 화장이 되었든 매장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온전한 상태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며 이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몸이 부활한다라는 고백을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몸이 부활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왜 신앙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단순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를 감추고 온갖 다른 이유들을 갖다 붙입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 산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산다. 가족을 위해 나는 살아간다. 등등. 하지만 그 모든 이유의 근원을 끝까지 파헤쳐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죽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직감합니다.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면 자지러지게 울어댑니다. 왜 울까요? 죽지 않으려고 부모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은 100% 전부가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집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벌, 날아다니는 벌, 꿀벌 말입니다. 일벌이 왜 자기가 스스로 자손을 낳지 않고 여왕벌에게 알을 낳게 하는지 아시나요? 일개미가 왜 자신이 번식 직접 하지 않고 여왕개미가 번식하게끔 일평생을 여왕개미를 돕고 사는지 아시나요? 그것이
유전적으로 더욱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낳는 것보다 여왕벌이나 여왕개미가 새끼를 낳는 것이 자기의 유전자를 더 세상에 잘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전학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벌과 꿀벌들은 자기가 직접 번식을 하는 것보다 여왕개미하고 여왕벌에게 번식을 아예 상황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가진 유전자가 이 세상에 더 잘 퍼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를 낳습니다. 왜 낳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낳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자녀를 낳고 대체 자녀를 낳았다고 왜 기뻐하고 왜 자녀에게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자녀가 바로 자기가 죽음을 이기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 속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유전학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보다 자녀의 목숨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은 얼마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이지만 자녀들은 나보다 더 오래 살고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유전자를 더 이 세상에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숭고한 희생이고 경이로운 이타심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쩌면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자기 개인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기에 그렇습니다. 일벌도 마찬가지고 일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동물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숭고하게 어떤 정신이나 어떤 이상을 가져다 붙여보지만 결국 근원을 파헤쳐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살아갑니까? 결국 죽기 싫어서 살아갑니다. 왜 죽기 싫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이곳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망과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점을 명확하게 노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교회 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은연중에 죽을 수 있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 종교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쉬기만 해도 우리는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만약 그 시간에 아무런 결과물 없어 보이는 종교 활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도태될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도태는 곧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취업문을 뚫지 못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깎아 먹으며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증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 말입니다.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교회 생활이 무언가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허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단의 협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몸의 부활을, 나는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을 믿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헛수고처럼 보이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짓입니다. 돈을 내고 힘을 쓰고 신경을 쓰고 또 관계 가운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교회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겨우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셨구나.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는 끝이 났고 우리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왜 부활한지도 알지 못한 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겠지요. 기쁨과 환희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게서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7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도 있지만 위로의 차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 위로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분명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직업 가운데에서도, 관계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손해를 보고 또 참아야 하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탈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기에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할 만한 가치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힘듦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의 지금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대체 누가 이 문장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온전히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대에 설 사람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소망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는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이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며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이루어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존재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날을 또한 고대하면서 지금 이 세상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